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 기록 자체를 보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부분에 맞게 성경이 기록되질 않았어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성경이 기록되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일도 있을까? 저런 일도 있을까?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잘 안 보여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죠. 어찌 보면 죄인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뿔송이래요. 이해가 가나? 다 알아듣나? 성경이 감동이 되나? 여러분, 성경은 읽어도 이해가 안 돼. 한 번 읽었을 때는 그래. 두 번 읽으면 그래? 세 번 읽으면 그렇구나. 이게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도 성경과 씨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과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과 씨름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씨름해야 합니다. 성경과 씨름한 사람은 죄악과 씨름하면 이깁니다. 그러나 성경과 씨름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과 씨름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완전히 파산하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럴 거야. 아마 그럴 것 같아. 나도 공감해. 이렇게 생각으로만 두리뭉실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는요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창조의 모든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보다 아담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기뻐한 것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기뻐한 것보다 비교가 안 됐습니다. 감동이 안 되는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70억의 인구가 있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좋아해요. 기뻐해요. 왜? 생겨 번성해라 했더니 70억으로 번성했어요. 인간 스스로 번성할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번성하라 복을 줬어요. 이 번성이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그러면 70억의 인구 속에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내가 번성하고 번성하라 복을 줬는데 실제 번성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한 사람과 비교가 안 된다. 70억의 인구보다도 예수 믿는 한 사람과 하나님의 기쁨이 비유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갑질하는 수많은 죄인들과 여러분과 하나님은 비유를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못됐고 내가 허물 있고 내가 책임감도 없고 죄를 범하고 나는 믿음도 없고 이렇게 나는 나 스스로를 학대를 합니다.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 기쁨을 못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 다시 한번 빠져들어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져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어떤 우월주의나 교만과 아니면 영주의 이렇게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살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빠져 살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빠져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담이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저주받는다는, 죽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삿발을 맸어요. 삿발가 뭔지 아시죠? 삿발을 잘 모르시더라고. 그 씨름할 때 이렇게 하얀 이렇게 줄을 다리에 걸어요. 이 삿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씨름과 삿발을 메고, 성경과 삿발을 메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할 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뿔소리가 뚝뚝뚝 떨어지는 이 은혜 속에 빠져야 들어가는데, 어디 저와 여러분 경험했듯이 말씀을 읽을 때 꿀소리가 뚝뚝 떨어질 때가 있지만 말씀을 읽어도 고갈돼가지고 이 말이 뭔 말이야, 무슨 뜻이야, 왜 이렇게 기록됐어, 짜증나, 신경질나, 이해가 안 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언제예요?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떠났을 때예요. 마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상속된 재산을 물려줬을 때 이건 선물이에요. 자기 땀으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선물 아닙니까? 아들이니까 준 거지, 아들이 아니면 주겠습니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선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선물의 가치를 자기 목숨같이 여겨야 되는데, 이놈이 못된 놈이야. 꼭 저와 여러분과 똑 닮았어. 그죠? 못된 놈인데 저와 여러분과 똑 닮은 거예요. 선물을 선물같이 여기지 않은 거야. 당연한 거고 내 것이고 내 마음도 해도 된다, 이런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선물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선물이,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선물이 사라지면 인간은 두 가지가 나오겠죠. 하나는 아버지를 기억하여 돌아가는 인간이 있고, 하나는 인생의 끝이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해하는 이런 비극적 역사가 일어나겠죠. 두 가지 종류밖에 없지, 극단적인다는 것은.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고,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접했고 예배자가 되었고 우리 신앙이 있었고, 신앙이 있는 현재가 아니라 있었다, 과거예요. 옛날 과거의 신앙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지금 믿음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물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당연히 받을 것처럼 여깁니다.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았다고 하는 이런 감격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절박하고 절실하게 체감이 돼야 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버지 짓고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참,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많을 때는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는요, 내가 좀 편안할 때는요, 내가 지금 드러놓았을 때는요, 내가 지금 코 골고 있을 때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울 자리가 없고 발 뻗을 자리가 없고 내가 앉을 자리가 없고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삐져봐서 이제는 단식하면서 오망불평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가 비로소 은혜 받는 기회가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아담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였죠. 그때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했던 아담은 어떤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로 나눠지는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를 보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엄청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표현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표현이 제 마음을 막 감동시켜요. 여러분은 이런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동해, 감동.
이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최고의 영광의 왕관이 되었던 아담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구나.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달인이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엄청 표현을 잘해. 지금요,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어요. 성경이니까 기록된 거예요. 아담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 열매를 먹으라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먹고 이 지경이 됐잖아요. 야, 이게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뭔가 달라지지 않아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발견된 이상한 우물 얘기예요. 우물에서 쓴물이 나고 단물이 나고, 우물에서 짠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는 이상한 우물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은혜 받았을 때는 엄청난 은혜가 충만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는 뭐가 아깝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뭐가 고통이에요? 뭐가 환난이었어요? 뭐가 핍박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보기 요즘 잘 아멘이 안 나오죠? 요즘 여기에서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이 옛날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는, 십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는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이 말만 나와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자동이야. 달인이었어요. 이 고백, 아멘의 달인. 여러분, 아멘의 달인이었어요. 지금은 아멘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현실적으로 제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는 달인이었어요. 아멘을 하는데 누가 안 시켰어요. 그냥 내 마음에서 아멘, 아멘이 나왔거든. 근데 아멘, 아멘 나왔던 내 마음 속에서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큰 소리가 나고 혈기가 나오는, 이런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습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탄식해 보지 않았나요? 내 모습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이상하다. 여러분, 은혜로 채워졌을 때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하고 세상의 욕심과 죄악으로 내 마음에 채워졌을 때하고 이게 달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던 때는 언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과 씨름에서 거리가 멀어지더니, 말씀과 묵상에서 거리가 멀어지더니, 말씀에 아멘했던 신앙이 언제 꺾였는지 모르게 무너지더니,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저딴 걸 줬어요? 이런 식이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까지는 안 가는 것이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까지 안 된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강력하게 일어나고 쓰나미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현장에 가면 심리 상담사들한테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아주 저장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마음에 담아드릴 수도 없고 내 귀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험난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상한 우물을 보면서 사는 이상한 우리의 삶, 내가 이상한 건지 세상 이상한 건지 난 모르겠어. 여러분, 세상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해요?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철학자가. 가다가 늙은 말이 짐을 싣고 마차를 끌고 가는데 주인이 막 말을 막 주업해. 너무 막 주업했는데 그걸 보니까, 그걸 보고 철학자가, 믿음의 사람이 그걸 보고 달려가가지고
때리지 말라고 말을 끌어안았대요. 막 끌어안고 막 때리지 말라고. 왜 때리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 주인이 저리 가라고. 이런 노인네가 미쳤나? 내 말 내가 때리고 내가 지금 빨리 일을 하고 빨리 가야 할 길이 뭔데? 너 뭐 하는 짓이야? 해가지고 말을 때리는 채찍으로 사람을 주워뺀 그 노인을 주워뺀 거예요. 막 채찍으로. 이것이 글이 나왔고 영어로는 포리노의 말이라고. 왜 그랬을까? 미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잠깐 그렇게 미칠 수가 있어요. 그 채찍을 맞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달리시는 그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는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이미지화돼 가지고 그게 보이니까 가서 자기가 맞으면서 가로막았던 이런 현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게 되면 내가 맞아야지 왜? 그러니까 말이 맞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죠. 참 이상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내 등을 내줬습니다. 은혜에 있을 때는 등을 내줬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등을 내준 게 아니라 채찍을 드는 내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채찍을 들었는지 내 등을 내줬는지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상한 우물은 그런 거예요. 이상한 우물, 은혜 있을 때는 등을 보이더니 은혜가 떨어지니까 채찍을 들고 설치더라. 이게 보인 거죠. 이상한 우물을 야고보가 발견한 거예요.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 이상한 우물.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고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고 예수 만났을 때는 내가 등을 보여서 내가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설치는 죄인의 내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세상은 채찍을 들고 권력을 들고 세상에 자기 힘을 가지고 과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은혜가 있을 때는 내가 채찍을 맞는 내 등을 내어주는 이런 은혜가 있었죠. 그럼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이 우물을 보고 어떠셨을까? 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반응은요 어땠어요? 하나님 무조건 아담아 괜찮다 괜찮아 그랬나요?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과 땀 흘리는 고통과 저주가 너를 따르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흙을 기경을 해야 먹고 살리라.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다시는 에덴 동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감춰버리고 길목을 하나님 차단시켜버리고 그리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못 들어오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 그래 천사가 불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불검. 막 불이 천사가 있는데 검을 들었는데 보니까 막 불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일반 큰 검을 들어도 무서운데 불이 활활 타는 불검이 휙휙. 이게 심각하죠. 이런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죄를 심판합니다. 죄를 저주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고 저주받고 우리는 버림받는 비참한 운명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일까?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니까. 은혜 받았을 때와 은혜 받지 않았을 때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리적,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우리는 실체를 보고 있고 보아왔고 체험하고 있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죄인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옷을 지어 입혀줍니다. 양을 잡아서.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너희를 지켜주는 표를 준 거, 표적을 준 거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부적으로 닿도록 양의 옷을 지어 입혀준 거예요. 내 피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둔 이 옷을 여러분 벗을 수 있나요? 저는 모르기는 해도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번도 옷을 벗어본 적이 없고 목욕을 안 했답니다. 이건 제 속설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에게 가장 귀하게 옷이 입혀질 때 그 감동적인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는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의 대상인 그를 자신이 친히 옷을 지어 입혀주는 놀라운 사랑을 입혀준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말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다. 오늘 이 사랑의 옷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지는 감동적 사랑으로 체험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애통합니다. 심판하면서 애통해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함을 쏟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져 주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그 피 흘린 옷으로 세마포 옷을 입혀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세마포 옷이다. 피 뿌린 옷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었던 나, 은혜 입어린 나, 말씀을 떠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해야 맞는 길을 잃어버린 당자 같던 인생인데 여러분 오자마자 목욕시키더니 옷을 그냥 이 옷을 지금 바로 즉시로 이게 지어 입혔을까요? 아니면 옷을 올 걸 알고 돌아올 걸 알고 준비해 놨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돌아올 걸 알고 꼭 맞는 옷을 만들어 놓으셨다.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빌린 사건은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에게 꼭 맞는 옷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이 약속을 증거하고 이 약속에 대하여 감동하고 이 약속된 사랑 안에 붙잡혀지면 어떤 죄인이든지 여러분 그 옷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리워지고 죄가 씻겨지고 죄가 사라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의 역사가 다시는 해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 바로 십자가에 피 뿌린 옷이 아니겠습니까? 이 옷을 성도들이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죠. 오늘 이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에게 입혀준 쓴물만 나고 짠물만 나고 잠시 이상해. 예수 믿는 사람도 이상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런 열매를 맺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이상한 열매가 자꾸 맺은 거 보지 않아요? 안 보세요? 저 사람이 저주받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실패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망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꼬라지면 안 되는데, 저렇게 병들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저렇게 병이 들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맺어서는 안 될 지고지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도 저런 꼬락선을 가지고 살까?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살까? 자기가 지금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 자기가 저주 옷을 입은 걸 알고 있을까? 자기가 죄악의 쓴뿌리를 지금 마음속에 담았고, 가는 길이 저주고, 가봤자 저주고, 멸망이고 파멸이란 걸 알까?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잘 모릅니다. 내일 일 알아요? 잘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충격을 받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어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뭐가 될 것처럼 착하게 빠졌죠. 하나님보다도 좀 우월할 것 같은, 하나님보다 지혜가 더 충만할 것 같은, 뭐 그런 어떤 대단한 상황으로 자기가 빠져들어갔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가 지금 무슨 행위를 했는지,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졌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깊숙이 빠져 있는지를 자기 영혼과 심령과 삶과 믿음의 실체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된 거죠. 이건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약속을 받아본 사람, 은혜를 받아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본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본 사람들, 내가 주님을 죽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고백한 사람들은 일단은 알기는 알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렇지. 알기는 알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해봤자 그것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죄를 범했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당당한 게 아니라 숨어들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했어요. 아담의 모습 그랬잖아요. 아담만 그랬나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똑같잖아요. 마음이 당당함이 없어. 담대함이 없어. 뭔가 내 마음에 숨긴 것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뭐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열정이 없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제멋대로였고, 아이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내게 어떤 손을 내미시는지, 내게 무슨 옷을 입히시는지, 내게 뭘 말씀하는지 성경에 보세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실로암 못에 들어가려고, 자, 의지가 대단했어요. 인내가 대단한 거예요. 38년 동안 중풍병 걸렸는데, 들것에 실려 있었는데, 누워서 일어나도 못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가장 먼저 와 있고 순서로는 1순위거든. 1순위. 가려면 다른 놈이 들어가 버리고, 가려면 다른 놈이, 자기는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그리고 누가 같이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끝까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것을 세상에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해요. 버림받은 죄인. 버림받은 인생이고 버림받은 죄인이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수 있는 지명된 존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이고 병들어서 자기 수속을 쓰지 못하고 이것은 사제가 멀쩡하지만 사제가 멀쩡한데 사제 멀쩡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몸은 멀쩡해. 나는 건강해. 그런데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끝까지 세상에 남아서 세상길을 가고 있는 이런 참 중풍병 걸렸다 그러는데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누가 데려다 준 자도 없고 누가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들려준 자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참 신기하게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마다 이렇게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길이 없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죽어 마땅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죽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고 만났어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상한 일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 같은 사람들은 안 들려주고요. 들려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들려줘요. 야,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뒤로 밀쳐놓더라도 내 자신이 내가 말씀이 들려질 은혜가 이제는 들려져야 할 때 아닌가 했을 때는 안 들려주고요. 내가 지금 파산하고 파멸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선악을 따먹고 설치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절망 중에 주의 부르심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악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버림받았는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찾아들기 축복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어느 철학자가 또 철학자 얘기인데 한 철학자가 못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의식이 있어요. 오늘날 철학자는 알렉산더 대왕이 철학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 철학자는 지금 조그마한 공간에 통 속에 들어가서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렇겠죠. 이 사람 내가 죽일 줄 알고 저기 숨어 있나? 이렇게 거지 행세를 하나? 해가지고 가서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나오시오. 나오라고 그랬어요. 철학자가 그 말 들으면 저는 빨리 나가겠는데 안 나왔어요. 여러분 나라 절반이라 준다는데 그 왕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안 뛰쳐나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내가 사업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 사업이 100만 원 버는데 저렇게 하면 1000만 원 번다면요 말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고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한마디 하세요? 비키시오. 당신이 지금 햇볕을 가리고 있어. 내가 지금 햇볕을 일광욕을 쬐고 있는데 당신이 햇볕을 가려가지고 내 일광욕을 망치고 있으니까 비키라. 내 이해를 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의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가 저 햇빛, 일광욕하고 있는 햇빛과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걸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살짝 쪼임을 받았던 그 은혜의 빛이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그 순간을 내가 잊을 수가 있겠냐.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왜 방해하느냐. 당신이 준 권력과 당신이 준 돈과 당신이 준 옷과 당신이 주는 먹을 것과 당신이 준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빛을 가로막고 차단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왜 당신이 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로막느냐. 당신은 사단이다. 떠나라. 사탄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은 철학자 얘기를 제가 철학자 얘기해서 여러분 철학자를 만들고 여러분 철학에 노출된 철학에 붙잡히는 여러분 철학에 충만한 물론 철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예수의 피 흘림으로 은혜를 입었고 내 죄는 용서됐고 나는 한 번도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죠.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깊이 있고 가야 돼요.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거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꼭 가게 되시기를 간곡히 축복합니다. 꼭 가세요. 할렐루야. 꼭 가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천국을 꼭 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내 마음이 고갈되면서 고갈된 그 샘에 뭐가 나면 쓴물이 나오고 짠물이 나오고 이상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할 내가 사람을 죽이는 독을 뿜고 있는 거죠.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 살려내지 못하는 죽이는 독.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먹고 나서 인류를 파멸시켜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을 파멸시켜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부를 수도 없는 이런 비극적 인생으로 70억의 인구가 이미 거기에 노출이 돼 있어요. 70억의 인구가 저주받아 지옥에 간다는 것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반드시 천국 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여러분 누가 가라고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지옥이 좋아 가고 있는 거죠. 스스로 가는 거예요. 가라고 말하잖아. 하나님이 저주, 너는 지옥 간다. 가라! 그런 거 없어요. 스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단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은혜를 표현한 적이 없어요. 사랑을 고백한 적이 없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하와를 봤을 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라 했을 때 사랑의 대상이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백 속에는요, 또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별로 못생겼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별로인 것 같아.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천사가 됐네. 저 사람 은혜 받더니 천사가 됐어. 예수 만나니 천사가 됐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더니 천사가 된 거야. 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빨리 선언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 살과 내 뼈는 하지만 당신은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어떤 은혜가 있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피 흘려 값지고 산 죄인과 죄인이 돌아오고 회개가 돌아오고 탕자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를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에게 잔치를 열어주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이건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하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고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직접 투영해서 보는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고 하는, 물론 아담의 살과 뼈를 갖다가 뭐 갈비 하나 취해서 만들었다 하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유리함을 선언한 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선언이 깊숙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서로가 사랑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표현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들려지게 하고 체험되게 하고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쓴뿌리고 열매를 맺어도 저주를 맺고 여러분 잘못된 죽음을 맺고 사망을 맺고 짠물만 내는 남들에게 민폐만 끼치고 남들에게 해만 끼치고 악만 끼치고 고통만 끼치는 나 같은 이 죄인이 은혜 받았을 때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와 경험하지 않은 십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와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걸 잃어버렸을 때 이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에 이상한 우물이 발견됐는데 이 이상한 우물이 여러분 수시로 내 마음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내게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시로. 발견됐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죄는 단호하게 십자가의 못을 박는 예수를 발견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핏분의 옷을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이 바로 내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옷으로 입혀지는 은혜를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열매가 여러분 잘려지고 가시가 꺾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 저와 여러분이 쓴 물이 사라지고 단물이 나오고 짠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과 감정과 여러분의 표현과 삶 속에서 우리 행위 속에서 풍성하게 맺혀짐으로 여러분 다시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짠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 이상한 우물을 발견하는 고통하는 우물, 버림받은 우물,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제 사람들은 버림받은 우물이 알겠습니까? 쓴물과 단물이 나는데 누가 그 우물에 이상한 우물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 우물에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우물을 붙잡은 사람이 없어요. 그 우물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잡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단호하게 내가 쓴물과 단물이 나고 짠물과 단물이 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는 이상한 우물이 내 마음과 삶과 생각과 내 현실에서 행동에서 발견되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주변에 누가 저와 여러분 주인의 사회적 상황을 만들고 인간관계를 만들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관계 공동체를 내서 내가 어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실로와 목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쓴물과 짠물이 그대로 채워지려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생각과 노력과 내가 힘쓰고 애쓴 결과물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비록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 흘린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히면서 내 저주를 그대로 못 박아버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 상황을 좀 목격을 해야 됩니다. 아,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때 우리는 통곡이 일어납니다. 마치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나는 죽어야 돼.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가룟 자체는 가서 죽어버리는 사람은 아니었죠.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자기 한 말을 지키지도 못하고 자기의 모습이 비참한 거 쓴 독이 독소가 쏟아지는 불법과 불의함과 죄악이 가득해서 선언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선언도 사랑도 의지도 붙잡힘도 붙잡음도 들려짐도 감동됨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가장 심각한 통곡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이 통곡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상한 우물이 문이 닫혀지고 그 이상한 우물이 메꿔지고 그 이상한 우물이
폐기되고 그 이상한 우물이 부러지고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샘솟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고 은혜가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죄인과 죽은 자와 고통하고 결박된 저들 버림받은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나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이상한 우물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